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6,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던 무명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 사울은 비록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계속 전쟁을 벌였기에 백성들은 안정되지 않은 피곤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른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중시하여 살아갑니다. 이제는 막내 아들인 다윗은 사무엘을 만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 첫째 아들부터 불러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갈 자식이기도 하고 외모로도 다른 자녀에 비해 출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장남 엘리압은 왕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깨끗하였기에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닌 중심의 깨끗함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됨과 동시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맡은 작은 일이 하나님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을 벌이고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온 싸움을 도두는 자는 거의 3m에 이르는 키에 덩치도 무척 큰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몸에 들어온 비늘 갑옷만 해도 약 57kg이나 나갔고 7kg의 창을 휘두를 정도로 힘이 무시무시한 장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키가 어깨 위나 더한 사람 사울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습니다.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과 달리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큼 장성하지 못한 막내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남아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쟁터 엘라 골짜기로 왕래하며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전달하고 아버지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드리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할례받지 않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했으나 장성한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맞서려는 다윗을 만류합니다.
누가 보아도 골리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지만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자신과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담대히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믿고 의지하던 자신의 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악령에 시달릴 때에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주던 소년임을 알지 못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낼 때에도 그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사울, 이 두 교만한 자들은 결국 자기의 힘과 지위를 잃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고 양치기 소년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던 무명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사람을 높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시온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